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교회에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혹시 성찬식에 참여하실 우리 세례교인들께서는 4층에 꼭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득권으로 물들어 있었던 천주교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을 외치며 자신들을 새롭게 만드는 종교 개혁가들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과연 우리도 항상 새로움을 향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끗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함께 참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들이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열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이유 등으로 합리화하게 만들고 방해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재만으로 이유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이 기대되지 않을 때 상황과 사람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었겠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어떠하였든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세상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나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오늘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귀중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그런 그 작은 것조차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의 은총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있노라 이 믿음 곧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이제 연말 칸타타를 위해서 벌써 토요일에 저녁 8시부터 모여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열심으로 연습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들이 네,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해 보고요. 연말 칸타타를 잘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후에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례교인들께서는 4층에 앉아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콤팩트하게 앉아주셔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은 시간을 줄이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예배지만 벌써 1부부터 5부까지 우리 성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 성찬식을 또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연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저 소리를 녹음을 해놔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하면 참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별로 이 마음 한 구석에 이 안 좋은 찜찜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 이태원에서 지금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참 허무한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 이 시대가 살아가기 팍팍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 없이 하는 3년 만의 축제라고 해서 다들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자 나갔던 것 같은데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물론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로윈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야 할 그런 세상의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안타깝게 희생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소중한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들이었을 텐데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이 병원이나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 내일의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빌 케이지라는 사람은 외계 생명체들에게 습격당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간 그 전쟁에서 이 외계 생명체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어제의 하루,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죠. 그날의 첫 시작으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외계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 피를 뒤집어 쓰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얻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다시 죽음을 맞이하면서 전쟁에 또 나갔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나갔다 죽고 살아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이 죽음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엄청 무장이 잘 돼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외계인들과 외계 생명체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전사가 되어간다. 뭐 이런 영화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날마다 죽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음을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죽음에 대해 의연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날마다 죽는 삶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무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참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다른 의미로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이 죽어지는 일이 하나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실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종교 개혁주일로서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삶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결단했고 또 실천했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저 9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스스로를 날마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도로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 특히나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음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하는 노력을 통해 그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것을 그냥 자신의 삶의 고백이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는 3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하나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함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집에 세워놓을 혹은 거리에 세워놓을 자신들의 예배드리는 곳에 세워놓을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 이것을 하는 일은 아주 큰 돈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냥 물건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사업에 아주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대로 바울을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끌어내고 그들을 재판에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혈기대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도들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내가 만약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혈기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대적했다면 논리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는 내가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는 나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표현하며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자아를 누르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자신의 공동체,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서 사역을 이어갔을 때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았을 때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노력과 결단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는 날마다 죽는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흘러 넘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위대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그 당시 중세시대의 천주교에 대항해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내 안의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내 삶은 힘들어질 수 있고 이 체제에 저항해야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겠지만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의 삶을 정말 너희들의 삶처럼 기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 혈기,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성찬식에 임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죽음과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 성례전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죽이려는 노력과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를 눌러내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아주 거룩하고 또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내 안에서 체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며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고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 같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절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들은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하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면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찢기신 몸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우리 몸에 모심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례식은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위원 등단하십시오. 예.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잔을 우리 몸속에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성찬위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위에 또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이 꿈꾸는 모든 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는 거 이번 주는 예레미야 15장부터 44장까지 매주 진행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큐티스쿨이 이제 진행되는데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오후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받고 있으니까 모두들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신청하는 QR코드가 만들어져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팀에서 QR코드 제작했는데 확인하시고 중보기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QR코드로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